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여를 살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위대한 사랑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스승은 없습니다. 자신이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이것을 NIV 성경을 번역해서 쓰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알려진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금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과부가 2렙돈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렙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는 말은 이 과부가 헌금하기 전에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서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풍족한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희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러지 않았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됩니다.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 여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요,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리게 여기며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진정한 이런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보라 그를, 라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 냄새나는 시신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머리에 큰 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림대에서 진단받고 곧바로 수술을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큰 교회에서 11시 예배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영성과 음악성을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교인들도 많이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이 그렇게 정말 중병이죠. 머릿속에 굉장히 큰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뭐 걷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바로 다음 날로 교체가 되었고, 저희 집 사람도 이제 교회도 못 나가고 생사를 헤매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집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돌봐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문안이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많았어요. 뭘 이렇게 하나씩 들고, 그거 들고 와도 집사람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뇌종양 환자는 24시간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 보는 그 양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변 보는 횟수, 그 다음에 물을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뭐 몇 cc 마셨는지 그걸 다 일일이 몇 시 몇 분에 몇 cc를 물을 마셨다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도 다 기록을 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를 못했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요. 저 누군가 부축을 받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오빠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춘천에 살던 자기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서울에 와서 그렇게 입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 오빠들이 이렇게 와서 좀 돌봐주고 뭐 어떤 날은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빠들 셋이 있고 그다음 오빠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들이 다 있었습니다. 집사람한테 뭐 올케가 되는 거죠. 집사람이 여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여자가 돌봐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어쩐지 아십니까? 그 여자들이 절대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병원에 갈 때, 그때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뭐 좀 얘기하다가 남편이 가면은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갔다는 그런 인사치레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그 환자와 병간호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춘천에서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도 여러분 실제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누가 오면은 그 사람 상대해 줘야 돼요. 앉아서 또 뭐 얘기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성가대원들 앞에서 성가대원들이 많은 데서 그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 도와주고 싶으면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러면 2명씩 조를 짜서 그렇게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2명씩 조를 짜서 오셔가지고 와서는 한 3시간이나 4시간쯤 있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거기 좀 데려가고 뭐 물리치료 받는 데 있으면 데려가고 병원에 있으면 데려갈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은 제가 밖에 나가서 목욕도 갈 수 있고 좀 잠도 조금 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번 그렇게 하더니만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얕은 사랑인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바뀐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저는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락에 떨어진 집사람을
옆에서 가까이 와서 그 옆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딱 두 사람만 저희 집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집사람 엄마, 저에게 장모가 되겠죠. 그리고 남편인 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 모든 병간호를 담당하였습니다. 병간호라는 것은 24시간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달이나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문안을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에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그 병문안 오고자 하는 사람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 성가대 지휘자가 그렇게 큰 병이 걸려서 서울에 입원해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한 번도 병원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 오니까 부목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가 대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전에 일을 보고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을 들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한 8시쯤 돼서 들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8시면은 다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전화로. 아니, 부목사님,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 시간은 다 자는 시간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부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제가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꼭 들렀다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거기 꼭 대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꼭 들려라. 그럼 무조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싸웠어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결국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고 그냥 체면치레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거짓 사랑을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처지가 되자 든든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얼마 전 집사람은 그 중에 1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가 지났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고 나를 지켜줬던 그 2 사람 가운데 1 사람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도 시간만 나면 울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우리 장모님 영정사진이 앞에 걸려 있더라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희를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저희가 그날 오전에 어머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기 딸 있잖아요. 딸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못 알아보는데 사위인 나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가지고 표서방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장모님과 저는 한 사람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같이 사랑을 나눈 사랑의 동반자였기 때문에 그 장모님이 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저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척만 하는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인사치레나 체면치레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이 얼마나 얕은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 말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말을 정말 안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벌써 친구라는 말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하되 다 자기 위주로 사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옮겨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엄청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엄청 위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만 한번 옮겨보세요. 이사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고 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기더라도, 또는 그 사람이 병들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요 춘천에 계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교회를 아주 잘 다니던 남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귀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설교를 못 들어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 속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속회 사람들과 얼마나 가깝게 그렇게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자기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같은 속회에 속해 있던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은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보더래요.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니까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당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내 교회 식구라고 해서, 내 속회 멤버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기더라도,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랑이 뭔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쉬운 말이지만 여러분, 저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다음 구절인데 13장 5절,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많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좋은 면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랑하는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뭔가 자기가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을 했냐면 무조건 주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자기 희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사랑을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사랑은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허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이 구절은 굉장히 귀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 있잖아요. 참된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저 사랑을 한번 뿌리를 내려보고 터를 한번 굳게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된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